말씀을 믿고 가더니인데 이번 주 우리 읍조리를 학가다 우리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입니다. 할 때 448에도 그렇게 하면서 세 번씩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448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48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48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작. 45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45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45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시작. 4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4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4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학가다 반복해서 읽는 걸 보고 좀 이게 뭐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읍조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번 이 학가다 말씀으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분의 만지심, 그분이 일하심, 그분의 능력 체험하고 또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항상 생기발랄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생명의 부여자 되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간 조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농부의 아들, 목수의 아들, 가난한 시골 출신, 특별히 학력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했고 능력과 존귀함과 거룩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왕의 신하라는 것은 아마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급 관료로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에 오랫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에 갔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에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입니다.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막 급히 와서 우리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강청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뻐했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이와 같은 그런 고위급 관료였지만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어쩌든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직접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기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더 이상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 신앙과 말씀 신앙입니다. 원래 신앙의 초기 단계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적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적인 그런 차원에서 베푸시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메인은 아닙니다. 표적만 추구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표적은 금방 잊혀집니다. 표적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적입니다. 지성적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재앙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우박, 독종, 어두움, 심지어는 마지막 때는 모든 애굽의 첫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가라고 사인을 줬죠. 가다가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두 다리로 그 물기둥 사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물이 합해져서 납과 같이 빠져서 익사하는 것도 보았고요. 시체들이 그 홍해 그쪽에 떠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희한한 만나라는 것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었지요. 반석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흘러서 강같이 흘러서 그들의 목을 마르는 것을 죽이는 200만과 그 가축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의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삶이 변했는가? 그들이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면 또다시 원망불평, 새로운 환경, 어려운 환경만 생기면 원망불평.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짜릿하겠죠. 그때는 와, 감동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잊혀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사라지면 또 현실 앞에서 끙끙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신앙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메시아다. 그 말에 이 여인은 마음이 바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말씀의 신앙이죠. 표적과 기사가 없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오자마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봤다. 얼굴이 환하고 기뻐서 막 번글번글 울면서 주님 살아나셨다고. 도마가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헛것을 봤겠지. 나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야, 도마야, 너 미쳤어, 미쳤어. 주님 살아났다고 봤다니까 눈으로.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믿어. 한 사람이요 10사람의 증언을 이겼습니다. 도마 대단하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문이 잠겨졌는데 쑥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혔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너는 나를 눈으로 보고서야 믿느냐?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느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만 듣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표적주의자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굉장히 제가 이래 봬도요, 조금 한 고집 하거든요. 잘 안 믿어요. 대학 1학년 때 전도당에서 UBF라는 선교단체 전도당에서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쳤어. 진화되었지. 제가 그분과 막 설전을 벌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는 파란 기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취방에서 집어 던지면서 내가 믿나 보나 봐라. 1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2년째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은 믿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기적과 이적은 못 믿겠어요. 중간고사 영어, 관광 영어 페리 교수님이 시험을 쳤는데 찍어가지고 히어링 테스트 25문제 중 3문제 맞췄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영적인 어떤 딱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영어 듣게 좀 해주세요. 영어 히어링 테스트 듣게 좀 해주세요. 기도했고 25문제를 제가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F학점에서 A뿔을 맞은 것이죠. 이것이 제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제가요 정말 골빈당 만들어가지고 4명 친구들한테 골빈짓 무지무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적과 기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표적과 기사만은 가지고 이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신앙의 이단에 미혹되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 가지고는 잘 안 믿어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고, 그랬으면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또 의심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더 기가 막힌 표적, 더 짜릿한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오직 이런 표적 신앙은 변질되기 쉽고 뜨겁게 올라왔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식어지는 안개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그랬냐고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지금 서편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지금 떠오르려는 찰나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달이 그냥 쑥 얼굴을 내미는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다가 아말렉과 싸우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브온아,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아얄라 그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요 하루 종일 내려가는 태양을 붙잡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연못에 가라앉힌 도끼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도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하냐?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13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시고 그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귀새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풍랑이 이는 그 배를 구원해냈죠. 광풍이 몰아치는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 호수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고요하라. 잠재우시고 그 제자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을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깨끗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구약성 복음서를 읽어보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21장 25절에서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적과 기사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우리 호진 집사님 어깨에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정말 10여 년 동안 고질병이 그 다음날 고침받고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최정주 집사님은 사랑의 동상 참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몸의 질병이 바로 그 순간에 나아버리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는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보고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나았으니까 가래요. 아니 가서 같이 내 안수하고 내 눈으로 내 아들이 그 중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봐야 내가 믿지요, 주님. 근데 예수님은 가라. 34km 떨어진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네 아들 낳았으니까 가라.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는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야, 어떻게 왕의 신하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자 왕의 신하는 자신의 눈으로 자기 아들이 고침받고 치유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고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현장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호프, 희망하는 것들의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다. 선진들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실체를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격이요 그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도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어떤 그 문화, 가치 체계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계시된 이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으로 삼고 통치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 이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은 썩어지고 폐해져도 영원히 남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살아있으면 삶이 형통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들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시들지가 않습니다. 삶의 능력이 있고요, 자녀 교육에도 능력이 있고요, 부부관계에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믿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표적과 기적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 초창기, 그건 초창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표적과 기적은 마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떨어지는 것도 보여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각종 그런 종교 가운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그 뜻입니다. 마귀도 불을 내리고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들린 무당 착두 타는 거 보았습니까? 저는 동영상으로 보았거든요. 여러분, 착두 탈 수 있습니다. 신들리면. 귀신의 영이 사로잡히면 신기한 점을 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다 꿰뚫어 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배수진이라는 지금 결혼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재은 사모님 오빠도 군대에서 다 맞추더래요. 여러분, 신기가 오면요 막 맞춰냅니다. 그 부대를 막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병장을 한 번은 자기가 보지도 못한 것을 그냥 언제 죽는다고 애언까지 해가지고 그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근데 너무 잘 다 사람들 맞춰내니까 이 병장이 자신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들리면 점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천지에도 방언 있고 병고침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기교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임미숙 집사님 예전에 아파트 살 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남녀 호랑기교 주문해 오다가 자기 질병 치유돼 가지고 우리 남녀 호랑기교 가자고, 거기에는 치유가 있다고, 회복이 있다고, 가자고 전도했대요. 불교에도 축사 있습니다. 치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는 신비한 종교적 영적인 현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없다고요? 이슬람교 마호메트 환상 봤습니다. 천사 봤습니다. 힌두교 그 속에는 신비한 종교적 현상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종교에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표적과 기사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도 능력이 나타나네. 뭐야 이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도 행할 수 있지만 마귀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것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태양을 멈추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마귀는 좀 씹힌 것, 좀 더 학급으로 막 어떤 우리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던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비스코롬한 것을 보여주면서 미혹한다니까요. 이 미혹할 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우리가 19장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계시를 하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훈육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신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딱 끝나면은 표적과 기사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서신서는 말씀 중심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표적과 기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일 거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뭘 더 보여줘요? 또 태양 한번 더 하나님 멈추게 할까요? 성경이 기록된 거
그것을 우리가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모든 증거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요. 표적과 기사가 우리 이성에 납득이 안 되니까 믿기 어려워요.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표적과 기사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들 복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시 이 복음을 믿고 내 제사함이 이루어졌구나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부활하실 것을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도 믿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문장이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현상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시각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감각이지만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한 문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목회하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 세숫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표적과 기적이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인재산실의 터가 되는 교회가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리고 가던 중에 가버나움에서 오는 종들과 만났습니다. 종들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주인님,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보면 깊은 신앙으로 갑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말씀을 믿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열매이지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쫓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뭘 보고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제가 말씀에 가슴에 굳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신앙이다.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사경은 했지만 부흥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는데 부흥 강사 없어도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개척하고 나서 아직 어리니까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성경 1대1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째부터는 성장반을 공부시키고 제자훈련시키고 사역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성경 맥잡기 매년마다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요즘에는 출애굽기 복음 10권 가르치고, 틈틈이 또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요즘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훈련 스피릿 회복하도록 도와야겠다. 이번에 출애굽기 공부하시는 우리 7분 시험 봤거든요. 와,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저는 마지막 시험 볼 때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다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라고 막 그냥 빽빽히 쓰고. 예. 한 분은 이제 제 시험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탁 세워지니까 얼마나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지 나중에 이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성경 66권 다 가르치고 내가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 66권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늘의 그 말씀의 불의 사자가 되어서 시대를 섬기고 세우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7년 우리는 학가다로 들어갑니다. 매일 말씀을 읊조리는 일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죠.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학가다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선포. 자녀들이 듣도록, 내 귀가 듣도록, 가정에 있는 그 공간들이 듣도록. 물을 향하여서 사랑해 하니까 그 물도요, 사랑이라는 말에 반응하잖아요. 선포하세요. 선포. 내 세포가 듣도록, 이 뇌가 듣도록 선포하세요. 듣도록, 귀가 듣도록 선포하세요. 학가다는 읊조리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춤을 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황홀한 춤추는, 우리 세포가 춤을 추고 몸이 춤을 추고 영혼이 뛰어서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설 스트레스 있겠지만 하나님의 학가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